오소서 성령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한 오늘은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참된 평안을 얻은 회심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8년 전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 깊은 곳에 늘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런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작은 예배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찾아오신 것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의 마음과 영혼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령님은 외롭고 두려운 우리 마음에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가장 다정한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셔서 주님 주시는 고요한 평안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부활의 날 저녁에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 말씀 보십니다. 안식일 뒤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엄청난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방 안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집들은요, 두꺼운 통나무 문을 사용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문 안쪽에 어른 팔뚝보다 더 굵은 나무 빗장을 겹겹이 질러서 굳게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웬만해선 부수고 들어올 수 없는 철통 같은 방어막이었죠. 밖에 그럼 누가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닫았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 성전 경비대를 풀었습니다. 이 성전 경비대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과 같은 건데요. 경찰 특공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에 더해져서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제자들을 휘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방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문까지 꽁꽁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 때문에 마치 꽉 막힌 어두운 방 안에 갇힌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캄캄하고 두려운 순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찾아오신 겁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아멘. 방 안은요, 굵은 빗장으로 겹겹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한가운데로 우뚝 서셨습니다. 단단한 문도 무거운 빗장도 부활하신 주님을 결단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은 도망친 제자들을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두 손의 상처와 창에 찔린 옆구리의 자국을 제자들에게 가만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진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자 제자들의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엄청난 기쁨이 솟아납니다. 밖에서는 무시무시한 성전 경비대가 돌아다녀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게 된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귀한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란 말씀. 평안을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내 몸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 그 전인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인적인 평화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평화를 안고 닫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방금 전까지 무서워서 벌벌 떨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세상을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두꺼운 문을 여러 빗장으로 닫고 있었었는데 무서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다정하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는 참 좋은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울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용기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빗장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음이 무거워서 사람들을 피하고 홀로 숨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나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얼어붙은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걸어나갈 씩씩한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의 그리스어 원어는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의 그 뜻을 또 파헤쳐 들어가 보면 다른 이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이라는 뜻입니다.
축 처져 있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뾰족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미운 사람, 싫었던 사람, 그들도 품어주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 좋은 친구이신 성령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받는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그대로 남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도 가장 좋은 친구이자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홀로 외로울 때, 까닭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남모를 아픔에 힘겨울 때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든든한 동행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한 주에 내 마음속에 조용히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을 치시거나 억지로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따뜻한 숨결로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과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만히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맑고 아름다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 내 생각, 내 고집은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겸손히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강물처럼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일등시민 우리 송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넓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든든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답답한 일이나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먼저 다가오신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넉넉히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